오늘은 오직 기도, 왜 기도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기도, 왜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날 명절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지금도 그냥 숫자로 해도 3,000명이 큰 숫자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것도 19살 이상 되는 남자들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10,000명이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회개한 3,000명이 뭐 했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배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직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 교회 나오면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또 대부분 교회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면 육체가 태어났을 때 호흡을 하듯이 영적인 호흡이 있겠지요. 그 영적인 호흡이 뭐냐?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기가 싫다. 기도하자고 하면 괜히 거부감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은요,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어떤 결과죠? 죽어 있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는 아기는 죽은 아기죠. 호흡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이름만 성도일 뿐이지 사실은 죽어 있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증표이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만들어지는 것, 관계가 정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앉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또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계속 달라고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한 면이지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서로 만나는데요, 자식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해. 집에 와서 어딜 나갈 때도 달라고 하고, 집에 들어와서 달라고 하고, 입만 열면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화죠.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거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합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소원이 있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고 간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굳이 기도와 간구 이렇게 두 가지를 썼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고 살아나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감사와 찬양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인 것들을 먼저 풀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체험을 위한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왜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인데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첫 번째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를 동행하셨죠. 한 명은 빠져나갔으니까 11명이죠. 사실은 11명이 올라갑니다. 3명은 조금 더 올라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워낙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괴로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제 옛날 개역 한글에는 1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바꿨냐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해석을 원문 그대로 합니다. 1시간 60분입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오셔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또 자고 있어요. 또 1시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시험 환란이 있을까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소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험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 환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평안으로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인들을 보면은요, 시험 환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시험 환란이 없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게 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20하루를 작정하고 기도하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20하루째 되는 날 천사가 와서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먼저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0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깨닫기 위해서 20일, 40일, 한 달이라도 40일이라도 100일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시험이 들까?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단위로 3번 기도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기도는 천사가 힘을 돕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니 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막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소 1000마리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에 싹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0번제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구한 지혜, 네가 나에게 구한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외에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또 하나 주신대요. 원래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수입니다. 네가 오랫동안 살도록 해주겠다. 단 이것은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빨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죽도록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빨리 데려가 버려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은들, 왕인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에 합한 기도. 사명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대로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너의 원수 죽기를 구하지도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떳떳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떳떳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도, 자기의 직분에 맞지 않는 기도, 자기의 사명에 맞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그 꿈과 비전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 하신다고요?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해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천사가, 베드로는 참 넉살도 좋아요. 막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 감옥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오지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아마 문틈으로 베드로를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에 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놀래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믿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보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잘 다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사유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흥하며 건강한 교회는 전 교인이 합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까? 기도가 뒷받침되는 교회, 기도가 밑에 깔려있는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위해서 24시간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24시간, 새벽 0시부터 밤 12시, 24시까지 1시간 단위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러 오다 보니까 벌써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 창립 70주년을 위한 전교인 24시간 릴레이 기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우리 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경에 아예 그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시간. 야, 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따라서 저기 한 달, 11월 한 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시간으로 다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새벽기도 2시간 빼고, 또 그리고 수요예배 2시간 빼고, 금요기도에 3시간 빼고, 그리고 저렇게 1시간 단위로 잘라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좀 넘겨보실래요? 이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추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와 묵상 시간을 넣었어요. 2번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앙드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는데요. 이분이 10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더라고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편을 꼭 읽더라고요. 시편을. 여러분, 시편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고, 물론 아름다운 시인데 어떤 아름다운 시냐면요,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엄청난 사람들의 신앙 간증과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앙드레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 시간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철야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1시간 단위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뭐 1시부터 2시까지 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잠을 자고 있다가 1시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들어가서 또
또 잠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철야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다른 교회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세 분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성 혼자서 밤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여성들이 기도할 경우에는요, 2명 내지 3명 이렇게 짝을 모아서, 더 이상도 좋습니다. 짝을 모아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또 젊은 여성들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기를, 남자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차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교회에 맡은 분들이, 중직자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와야 되니까 부부들, 장로님 부부, 그리고 안수집사님, 피택 장로님을, 안수집사님들 포함해서 안수집사님들 부부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1시간 기도는 일주일 단위로 됩니다. 내가 한 달에 하루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회는 전부 24번이거든요. 24번 중에서 하루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놀다 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싸우다 왔습니다. 나는 욕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잠자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에 상급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갱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철야기도가 아니라 매주 철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한국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기도 못 하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는데,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고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아예 그런 마음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한 달에 한 번 철야기도, 맡은 자라면, 중직자라면 하루에 한 번 철야기도 못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철야기도 못하겠습니까? 5시간, 그 정도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간증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